디모데후서 3장 15절로부터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 주님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참 나라가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도 그러나 분명히 이 코로나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곧 빨리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또 원하고 바라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 본문은 다르지만은 말씀이 정결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립니다. 기독교는 성경 중심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종교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만큼 하고 침묵하면 우리도 침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벌써 구약에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벌써 1000년 전에 700년 전에 벌써 주님이 이 땅에 나실 것을 벌써 이렇게 우리에게 미가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닥터 RGR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다른 어떤 책보다 가장 뛰어나다. 마치 강물이 한 방울의 물보다 뛰어남처럼 태양이 촛불보다 뛰어남처럼 태산이 한 줌의 모래보다 뛰어남처럼 성경은 순교자들의 얼굴을 시원하게 하는 샘물이 되고 모든 세계의 성도들이 마음의 안식을 취하는 베개가 되고 노예의 쇠사슬을 끊어주며 이별의 고통을 제하여주며 죽음의 독침을 제하여주고 무덤의 슬픔을 제하여주며 영원하고 확실한 소망을 안겨주는 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원히 거하는 책임으로 영광스럽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 우리 마음속에 팍팍 박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이제 시원케 하시고 특별히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완전히 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인간이 쓴 책은 잘 팔리기도 하고 그리고 잘 팔리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때 팔리기도 하지만은 베스트셀러가 된 책도 몇천 부 몇만 부 팔리다가 언젠가는 끝이 나는데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에 의해서 기록된 책임으로 세월이 지나도 역사가 지나도 영원히 베스트셀러고요. 결코 잊혀지지 않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은 영원히 살아있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역사하시고 여러분 성경은 다 한 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졌고 아직도 지금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고 요한계시록이 이제 다 기록된 것처럼 말씀은 이렇게 자꾸 다 이루어져가는 말씀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책을 없애려는 모든 노력은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옛날부터요 성경책을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건만은 다 실패로 이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테르라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저분의 볼테르입니다. 저분은요 벌써 100년 전에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아마 100년 후에 성경책은 없어진다. 저분은 1994년에 태어나 1778년에 죽은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런데 저분이 성경책을 가지고 말하기를 이 성경책은 100년 안에 없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이 잊혀지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볼테르가 말을 했던 그 장소 바로 성경이 없어진다 했던 바로 그 장소가 성경을 보관하는 창고가 되었고요. 정말 성경책을 마음껏 쌓아두는 그런 창고가 되었고요. 또 성경을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은 노력은 다 지나가 버렸고 성경 아직도 살아서 우리 마음을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중해 안에 지브랄타르라는 큰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바위에 얼마나 태풍이 몰아치고 얼마나 물결이 몰아치겠습니까? 그런데 수십 세기를 내려오면서라도 파도가 큰 바위를 절대로 때려 부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 바위는 우뚝 지중해 안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수십 세기 동안 수많은 파도가 이 책을 때려 부수려고 해도 아직도 이 성경은 난공불락의 책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부가, 어떤 공산당이 아무리 성경을 불에 태우고 다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못 읽게 만들어도 여러분, 절대로 성경은 없어지지 않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1200년 전에 예수께서 큰 성전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날 그 큰 성전은 다 없어졌건만은 아직도 우리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지금 여기에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무너지고 건물은 무너져도 역사는 파괴되어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위대한 책은 영광은 영원히 살아있는 책. 아멘. 그 말씀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늘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요? 늘 읽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 하나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우리 3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이 안에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다 복 받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자, 지키는 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말씀을 규칙적으로 매일 정한 시간에 읽어라, 그런 말입니다. 장사한 사람은 장사하기 전에 먼저 읽고,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먼저 직장을 일하기 전에 먼저 읽고요. 우리는 늘 새벽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언제나 이렇게 강단에 이제 성전에 와서 말씀을 서로 합독을 하고 통독을 하면서 매일 정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규칙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소설책이 아니에요. 소지가 아닙니다. 삼국지가 아닙니다.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지. 여러분, 소설책 읽듯이 말씀을 읽으면 절대로 그 말씀이 나에게 살해되고 피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을 잘 읽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말씀을 봐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글자만 보지 말고 글자 배후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그럴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또 성경을,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언제나 늘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만날까? 여러분, 성경 안에 주님이 계셔요. 아멘. 믿길 바랍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읽어야 돼요.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그래서 언제나 주를 찾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늘 읽어야 되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을 성경에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책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뭘까요? 순종이요. 아멘. 따라합니다. 신앙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순탄하게 앞길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병마에 있는 자, 어려움 있는 자도 다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마다 다 치료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숙한 교회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훌륭한 목사님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언제나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언제나 잘 배우고 말씀대로 실천할 때 성숙한 교인이 만들어지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늘 배워야 됩니다. 세상 창조의 기록,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 그리고 산상본이 어딘지를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지요. 두 번째로 말씀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을까? 왜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만들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왜 바치라고 말했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진리를 바로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시 말씀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계시의 책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이 계시를 벗겨주어야 벗겨지는 만큼 우리가 본다는 그런 사실. 그래서 성경을 계시의 책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네 번째로 말씀을, 관계성을 바로 맺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관계성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까?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까? 특별히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할까?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물질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가을철에 여러분 여기 국화처럼 활짝 믿음의 꽃이 피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이해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
물질과 관계가 뭐냐, 세상과 관계가 뭐냐, 이걸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을 적용하도록 우리가 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추상적이거나 개념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실존 철학에 특별히 이렇게 실생활에 적용하고 말씀을 응용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 또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목사는 목회할 때 언제나 성경과 헌법 가지고 목회하는 거예요. 내 사사로운 감정 가지고 목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감정 가지고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언제나 성경과 헌법 가지고 목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실천해야 됩니다. 지식에만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려면 노력해야죠. 아멘. 여러분, 교인은 누구나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교인이 되려면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누구나 교인 될 수 있어요. 등록하면 다 교인이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교인 되려면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 아멘. 여러분, 노력하자면 절대로 좋은 목사, 좋은 교인 못 돼요. 누구나 다 교인 될 수가 있어요. 등록만 하면 다 됩니다. 요사이는 등록하는 분들도 우리가 잘 사실은 받지 못하고 외부 사람들은 거의 들어오지 못해요. 왜 교회가 안전하냐? 소독을 철저히 합니다. 여러분, 교회처럼 소독을 철저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맞춰가면 다 문 열어놓고 환기를 다 시키고 얼마나 철저하게 소독을 하고 들어올 때 다 열재서 열 높은 분은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 우리 교인들 아니면 출입을 안 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처럼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라고. 행여나 코로나가 퍼질까봐 그렇게 노력하면서 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인 노력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교인 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목사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목사는 노력해야 돼요. 노력 없이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장로 누구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좋은 장로는 노력해야 돼요. 아멘. 찬양대원 누구나 될 수 있어요. 임명하면. 내 좋은 찬양대원은 노력해야 돼. 노력 없이 어떻게 좋은 찬양대원 됩니까? 여러분, 목사가 그냥 하루아침에 이런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좋은 목사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 아무나 될 수 있어요. 등록하면 다 교인 됩니다. 그러나 좋은 교인은 노력해야 돼요. 아멘. 어떻게 여러분 교인은 다 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여러분, 좋은 교인은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장로 되려면, 좋은 권사 되려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아멘. 김야 권사님은 그 가운 누가 했어? 알아요? 본인이 해놓고도 모르는 거 아니야? 더 가운을 보고 오면 더 기도해야 돼. 자기가 했으니까. 우리 교회는 참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여러분, 무엇으로 보는 거 아니세요? 헌금 못 받아요.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어떻게 헌금합니까?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예산이 더 나와요. 작년보다도. 우리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첫 봉고 받으면 그냥 첫 봉고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담임 목사도 그렇게 했고. 우리 부모 목사가 이렇게 첫 봉고 걸렸을 때 돌려줬잖아요. 또 이번에도 또 다리 수술, 근데 또 교회에서 돈 냈는데 또 그걸 냈어. 또 돌려줬어요. 다른 사람들 올리면 안 돌려줍니다. 무조건 다 돌려주는 거 알지만. 오늘도 1, 2부 예배 때 가난한 청년이 또 첫 봉고 몇백만 원 다 드려줘 앞에. 여러분, 믿음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이 어려운 때, 그것도 처음에 직장 들어가서 첫 봉고 몇백만 원씩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장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요. 그거. 응? 믿음 없는 권사, 믿음 없는 집사, 내가 말했잖아요. 교회는 아무나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좋은 교회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좋은 목사 되려고 얼마나 부단하게 노력합니까? 여러분, 노력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좋은 교회 못 되는 거예요. 누구나 말씀을 다 볼 수는 있지만은 지식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기는 쉽지요. 문제는 실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지, 말씀을 떠나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함께 하지 아니하세요. 잔머리 굴리면서 교회 생활 해보세요. 여러분, 절대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잔머리 가지고는 여러분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해요.
우리 본문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 다 온전하길 바랍니다. 온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온전한 신앙. 다음 주일에 설교 제목이 온전한 신앙이에요. 우리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온전하게 산다는 거 노력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노력을 하고 정말 좋은 교인 되어야지. 여러분 어느 날 찰스 웨슬리와 요한 웨슬리가 서로 대답했더랍니다. 이 얘기를 했더랍니다. 저분이 바로 없는가? 여러분 찰스 웨슬리 형이 바로 요한 웨슬리입니다. 웨슬리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저기 하늘 좀 보세요.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나도 이렇게 하늘로 날고 싶어요 라고 형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형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날아다니는 것을 원하셨더라면 이미 너에게 하나님 날개를 주었을 거야. 이 말은 나의 소원을 쫓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믿음을 가져라라고 형이, 역시 형은 형입니다. 동생이 그렇게 교훈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날개 타령해도 하나님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벌써 줬을 겁니다. 그러나 날개가 필요 없으니 우리에게 날개를 안 줬습니다. 이 말은 날개 타령하지 말고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아멘. 여러분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는 여러분 저절로 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다 될 수가 있어요. 등록하면 다 쉬운 성경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교회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괴로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여러분 올가을에는 여러분 다 꽃길만 걷길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안 되는 것도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 다 이런 믿음으로 이 가을철을 잘 보내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제가 군목 때 우리 선배 목사님 군목이 이런 간증하는 것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배 군목인데 이분이 제1사단 군종 참모 때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합동 세례식을 군에서는 많이 합니다. 저도 군목이 있을 때 합동 세례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군함들을 몇 대씩 모아놓고 말입니다. 막 거기에서 막 수백 명 모아놓고 막 세례를 얼마나 줬는지. 집사람은 그때 반주였고 그 군함을 다 모아놓고 말입니다. 얼마나 이 많은 사람을 세례를 주고 그리고 막 밤마다 부흥하고 막 이런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육군에서 이제 어떤 군목이 우리 선배인데 6개월 이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979년 6월 26일 날 3,510명이 합동 세례식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답니다. 3,000명 넘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전날 1979년 6월 25일에 그때 사단장이 지금 독재자라고 불리는 전두환 소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두환 씨였다는 것입니다. 전두환 장군이 이제 군목을 불렀습니다. 목사님, 장마가 왔으니 합동 세례식을 연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묻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선배 군목 목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더랍니다. 군인은 비가 와도 전쟁을 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군인은 뭐 돼도 비가 와도 전쟁을 합니다. 그렇게 전두환 씨가 뭐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단장이. 그 추상 같은 전두환 씨가 그 목사님 지금 비가 오려고 그러는데 합동 세례식 연기하시오. 이제 군종 참모가 사단장님 군인은 비가 와도 전쟁합니다. 이렇게 말하니 사단장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 합동 세례식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아침까지 오던 비가 그치고 그 세례식을 잘 마치고 3,150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날 참석한 지금 돌아갔지만은 충현교회 김창현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으면서 참 은혜롭게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 이런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교회도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역사, 이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비가 와도 뭐 돼요? 전쟁을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와도 뭐 돼요?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실천하면 반드시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저차는요, 개인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어놓으면 어느 때가나 마음속에 그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씨앗들 많이 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씨앗을 많이 심어야 열매를 맺지요. 심지 않으면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노력 안 하면 결과가 있겠습니까? 교인은 다 되어도 좋은 교인은 노력 안 하면 못 되는 거예요. 열심으로 기도하고 주 앞에 갈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그런 노력이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뭐 좋은 신장 하늘에 뚝 떨어집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가 심은 대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위대한 신앙을 말씀 속에 고백할 때 우리는 좌절과 시리에 빠진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죄에서 용서받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명 있는 일을 가지고 역동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동적인 그런 신앙, 살아있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요,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삶이라 그런 날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성도 여러분, 아침 일어나서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보면 잡다한 소식들이 지배하는 고민스러운 하루가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마음이 평안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다 깨우길 바랍니다. 새벽을 깨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는 하루가 순탄하지만은 새벽에 기도 없이 사는 자는 그 막힌 담 어떻게 헐어집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막힌 담이 헐어질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늘 말씀으로 시작해야지. 우리는 하루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활이 아니라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여대생이 여름 캠프에서 성경을 묵상하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여대생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얼마나 참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잘 키워놨더니 아프리카로 간다는 거예요. 이 자기 딸이. 도대체 무엇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더냐? 내 딸의 약 달리하여 사랑의 약 달리하 하면서 이 어머니가 울부짖습니다. 왜? 누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더냐? 딸이 어머니의 손을 꽉 붙들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렇게 말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선교사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는 여기서부터 하면 돼. 아멘. 괜히 선교로 다닌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짐이든 팔아버리고 하는 것들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가정부터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나가서 선교해야지.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지 자신은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저 선교사로 간다고 하는 거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면 여러분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무서울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정말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터널이 우리는 지나가요. 언젠가는 코로나가 지나가지. 언제까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다른 거 그만두고 먼저 정말 내 삶이 변화되고 이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무슨 인생입니까? 그거. 오늘 또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가장들이여 정신 차리라. 여러분, 집안의 가장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온 가정이 도매금으로 다 영원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나도 한 집안의 가장이지만 가장이 먼저 정신 차려야 돼요. 가장이 정신 못 차리면 그 자식들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들이여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이 신앙이 잘못되면 온 가정이 다 신앙이 죽어가는 거예요. 나는 가장이기에 더 노력을 하고 힘을 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면 우리 가정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 받기를 바랍니다. 어떤 처녀가 결혼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더랍니다. 목사님, 현재 교제하는 총각이 있는데 결혼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물었더랍니다. 목사님 뭐라고 했을까요? 그거 참 대답해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야, 네가 지혜에 돌아갈 때 종소리가 땡그랑 울릴 텐데 그 소리를 듣고 네가 결정을 해라. 그 말을 해줬더랍니다. 이 자매가 집에 돌아가는데 진짜 어느 교회에서 교회당 종소리가 뜬그렁 옛날에 다 들렸잖아요. 들려오더랍니다. 그때
이 자매는 그 종소리를 뭔 소리를 들었을까요? 결혼을 해라 하는 소리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제하는 남자와 결혼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무엇을 했을까요?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자 또 이 여자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말씀대로 했더니 내가 이 꼴이 되었습니다. 라고 목사님에게 항의를 했더랍니다. 그래서 또 그 목사님은 자매여 돌아가는 길에 또 한번 종소리를 잘 들어보라고 했더랍니다. 진짜 집에 돌아가는데 또 종소리가 땡그렁 이렇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결혼하지 말 걸 그렇게 들렸더랍니다. 물론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려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 기울여서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기대 제목을 차지해야지. 여러분 어떻게 종소리 듣고 결혼해라 결혼하지 말라 어떻게 종소리가 나에게 말을 해줍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면서 네가 정말 기도하고 결정해라 그 말이지. 여러분 종소리 들으면서 종소리가 너 결혼해라 너 결혼하지 말라 누가 종소리 그렇게 말해줍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여러분 기대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대 제목을 물론 우리가 꿈을 통해서도 기대 제목을 찾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대 제목을 찾을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기도에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기도의 응답이 뭐냐?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찾고 이 말씀에서 응답을 받길 바랍니다. 물론 꿈으로 종소리로 그렇게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면.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고 말씀에서 여러분 꼭 응답을 얻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확실한 그런 방법입니다. 왜 가정이 불안하냐? 왜 행복이 없느냐? 왜 기쁨이 없느냐? 그건 그 가정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가정이 불행한가? 진리가 없어서 그래요. 진리가 없는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이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십자가 붙잡지 아니하고 진리가 빠진 가정은 여러분 절대로 직분자라도 거기에 진리가 없습니다. 불행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잘 되라고 우리가 잔소리하잖아요. 때때로 여러분 회초리도 때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회초리보다도 부모의 잔소리보다도 여러분 꼭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련시키길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고 말씀이 여러분 부모가 믿음으로 살면 자녀가 바라봐요. 야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의 그림자예요.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자녀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회초리 될 것도 없고 잔소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자녀를 책망을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말씀 있는 곳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꼭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 있는 곳에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말씀 있는 곳에 병고침의 역사와 신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볼까요? 요한복음 1장 우리 1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봅니다. 천천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꼭 믿길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씌워진 책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계시고 우리가 말씀을 찾아가면 바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바로 찾아가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고 우리 가운데 지금 성경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떠난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아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요.
기도하며 마음의 귀를 열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실천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 약속을 깨달을 때 여러분 그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오늘 또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내 귀를 열어주소서. 여러분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입이 열리고 그리고 눈이 열리는 그런 무슨 축복이라 그래요? 에바다의 축복. 처음 들어봐? 처음 들어봐? 따라합니다. 에바다의 축복. 여러분 이 축복 다 받기를 바랍니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열렸네 에바다 열렸네 무엇을? 눈을 뜨게 하셨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셨네. 여러분 눈들이 떠지길 바랍니다.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입이 열리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축복이요? 에바다의 축복이요. 열리는 복들이 다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열리는 그런 축복, 이런 복이 아름다운 그런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실천하면 사회를 우리가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화는 내가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또 사회가 변화되는 것. 나는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주변들이 여러분 때문에 다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 축복의 통로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변화되고 나를 통해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성경운동을 일으키게 되면 어둠과 죄악을 물리치는 조용한 혁명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혁명? 조용한 혁명이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조용하게 다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조용한 혁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려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민족은 세계가 놀랄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각종 제도들이 얼마든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오히려 갈등과 폭력 속에서 불안하게 떨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제도만이 최고의 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경제 성장이 인간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 같지만은 날이 갈수록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자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릴 것만은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해서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소유가 많다고 해서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몰된 동산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그런 축복.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릴 것만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런 복이 찾아오지 여러분 어떤 소유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제가 성장할수록 마약 중독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원자 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마약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덜 거리지만은 다른 나라에 가면 마약이 얼마나 무서운 줄 몰라요. 청소년들이 환각제를 마시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해서는 안 될 짓을 얼마든지 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버젓이 교복 입은 학생들이 담배를 피는 것은 뭐 옛날 일이 되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유치원생들을 어른들이 집단 추행을 하고 얼마 전인가 충남 어느 마을에서 초등학교 가년 소녀 가장을 온 마을 어른들이 집단으로 돌아가면서 그 더러운 짓들을 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가 말씀 아니면 사회를 절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격언에 보면 한 사람의 좋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온 동네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나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 목포가 잘 되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이 좋아야 내 자녀가 바로 커가는 거예요. 주변이 잘못되면 여러분 절대 내 자녀 바르게 키울 수 없습니다. 네 자녀만 잘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주변이 더러운데 어떻게 좋은 자녀가 됩니까? 그래서 아프리카의 격언에 보면 한 사람의 좋은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좋은 격언이 있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한 낙스는요. 특별히 요한 낙스는 바로 저분입니다. 저분이 스코틀랜드를 정말 장로 국가로 만든 이 장로교가 심은 아주 장본이 바로 요한 낙스입니다. 저분은 어떤 학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분의 기도가 얼마나 컸으면 이게 사단보다도 컸다. 얼마나 기도가 컸으면 그렇게 할 만큼 저분의 기도는 위대했습니다. 저분의 기도가 스코틀랜드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구교 세력과 싸울 때, 캐톨릭과 싸울 때 그 확신과 용기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과 용기는 성령의 진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메리의 왕이 구기도와 혼인한 일에 대해서 계속 요한 낙서가 항의했습니다. 그때 여왕이 낙서를 소환해서 울면서 말하기를, 네가 나의 혼인에 무슨 원한이 있다고 그렇게 나를 비난하느냐 그렇게 여왕이 그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낙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나도 이 나라의 해로운 일에 대해서는 경고할 책임이 있노라 하면서 여왕에게 당신의 결혼은 잘못이고 이걸 지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킬 때도 공산주의 폭력 행동이 일어날 줄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야, 큰일 났구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이제 폭동들이 많이 일어나겠구나. 다 놀랐는데요.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 웨슬레 선생이 정말 온 영국을 복음을 들으면서, 저분이 요한 웨슬레인데 아까 말했던 찰스 웨슬리 형님입니다. 복음을 들고 영국의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계몽을 시켰습니다. 저분은 영국의 종교 개혁자고 신학자인데요. 1703년에 태어나서 179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분이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고요. 저분이 바로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나는 별로 감리교를 그래도 저분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바로 저분이 온 영국 시민들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들고 다 계몽을 시켰어요. 정말 잔잔하게 영국이 변화되는 그런 조용한 혁명을 맛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 영국을 살린 것은 다시 말하면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교회가 영국을 구원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성경은 영국을 살렸습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도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꼭 말씀대로 살리길 바랍니다. 성경이 나를 살리고 바로 사회를, 국가를 살린다는 것. 이 나라를 구원할 방법이 뭐냐? 여러분, 말씀밖에 없는 일로 믿습니다. 말씀밖에 역사가 이를 잘 증명해 줍니다. 참으로 이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 내가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를 변화시킬 때만이 이 민족이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길 바랍니다. 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가정이 또 마을이 변화되고 여러분들 직장들이 여러분 때문에 다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변화되고 또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된다면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던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생명으로 전환되어서 이 어두운 사회에 소금되고 빛이 되어 우리 가정과 사회와 이 민족을 구원하는 살아있는 말씀의 증인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